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환란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 예언대로 정말 유대인들에게 무차별한 폭행도 당하고 그러는 와중에도 또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또 증거하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결국은 자신의 로마 시민권자임을 드러내면서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로마까지 가는 그 길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지난주에 말씀 잠깐 나눈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 천사에 대한 그 간증을 통해서 이 일을 증거하려고 한다라는 말을 통해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서로 자신들이 믿고 있는 그 사상을 가지고 싸우게 되죠. 바리새인들은 나름대로 경건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만 실제로는 겉으로는 율법으로 자신들을 포장했지만 그 안은 완전히 썩어 있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가 눈앞에 있음에도 그 메시아가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고 있는 이 바울에게도 자신들의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바울에게도 아주 살벌한 협박을 하고 이러는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사두개인들로 대표되는 현세주의자들, 이 땅이 좋사오니, 그래서 로마의 정권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이 기득권을 누리면서 상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 세상과 짝하고 살고, 심지어는 종교적인 그러한 직분, 대제사장이나 이런 직분들까지도 이 사두개인들이 장악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위협을 주고 있는 이 바울의 이야기들이 그들에게 있어서 갈등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현실적이고 현세주의적인 것이니까 죽어서 천국, 또 죽음 이후의 세계, 하나님 나라, 또 영, 천사, 이런 것들을 믿지 않았던 사두개인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서로 실강이를 벌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바울이 아무리 설득하고 아무리 증거하고 간증을 해도 귀를 막고 마음문을 닫아버린 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사상, 자신들이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받아들이려고 모든 것을 그렇게 거절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을 위해서 그렇게 싸우게 된 거죠.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바울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 밤에 바울 곁에 서서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나름대로 선한 양심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았지만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바울은 미움의 대상이 됐어요. 심지어 그를 죽이려고까지 하고, 이런 두려울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주님은 바울을 홀로 두지 않고 그의 곁에 와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고아처럼 홀로 두지 않고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혼자 던져진 것처럼 세상 속에 살지만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특별히 편할 때는 주님이 잘 보이지 않고, 또 평안할 때는 주님의 음성도 잘 안 들려요. 그런데 꼭 문제가 터지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희한하게 주님이 곁에 계시는 게 느껴지고, 또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런 은혜가 또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우리의 영혼에 굳게 닫혀있는 마음의 문을 이렇게 깨트려서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 문을 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저녁에도 여러분의 마음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주님의 말씀에 은혜가 스며들어올 수 있는, 막 밀고 들어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라도 너무 지치고 힘들고 막 울고 싶어라, 막 이런 노래가 막 생각나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밤이 은혜 받을 날이고 주의 말씀이 들려지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그 밤에 자신에게 나타나신 주님으로 인해서
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덩그러니 이 엄청난 사태의 소요 속에 자신만 떨어뜨려지고 거기서 본인이 혼자서 막 맞붙어서 막 대항해야 되는 그러한 혼자 싸우는 그러한 자리라고 생각했는데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을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어떤 혼돈스러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에 주의 말씀이 중심을 잡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게 되어져요.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또 주님의 계획이 말씀으로 그에게 다가왔잖아요. 야, 너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했던 일을 로마에 가서도 할 것이다. 이거는 너무나도 분명한 거죠. 로마에 가서 그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은 그때까지 그를 인도해 가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막연한 것 같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막연한 게 아니에요.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 자체가 막연해 보이지만 또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것이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이 지시하시겠대잖아요. 내가 너에게 지시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멀찍이 가서 기다리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면서 지시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자동차 운전하면 기본적으로 잘 모르는 데는 내비게이션을 찍고 가잖아요. 그럼 내비게이션이 알아서 가르쳐줘요. 알아서 가르쳐주는데 500m 앞에 카메라 있으니까 조심하십시오. 내지는 이거 우측으로 빠지고 요즘은 초록색 선을 따라가든지 주황색 선을 따라가든지 알려주는 거예요. 목적지를 정하면 그 다음부터는 어디로 가야 될지는 그 순간순간 내비게이션이 그 순간순간마다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얘기는 막연한 게 아니라 순간순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목적지에 가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주님의 인도하심이 구체적으로 경험되는, 그리고 그 말씀을 듣다가 깨달아지는, 방향을 이렇게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계획을 말씀해 주실 때 바울은 더욱더 강력한 주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어져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오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기 시작하면 주님의 임재가 우리를 든든하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주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말씀을 경험하면서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은 견고함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게 은혜이죠. 정말 주님이 이때 말씀하지 않고 확인시켜주지 않았을 땐 참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님이 은혜를 부어주실 때가 있어요. 넘치도록 부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많이 은혜를 쌓아두어야 돼요. 경험하게 될 때, 은혜의 문을 막 열어주실 때 그때 많이 쌓아두셔야 돼요. 경험을 많이 하셔야 돼요. 특히 이제 막 어떤 계기를 통해서 기도회를 나온다든지 예배를 나온다든지 막 이렇게 열심 내게 되는 때가 있어요. 그것이 나의 결심으로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 같지만 어느 날 보면 이게 주님이 내 안에 그 마음을 강하게 심어주시는 거예요. 소원함을 두고 행하시는 주님이 성령 안에서 그것을 계속 강하게 작동을 시켜서, 사실은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이게 영적인 일이에요. 너무나도 영적인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일, 사모함, 이거에 대해서 마귀는 방해를 해요. 근데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는 것은 이미 성령께서 내 안에 강력한 그 부르심에 대한 응답을 하게끔 만드신 거예요. 나를 이끌어서 여기까지 앉혀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 듣게 하시고 또 찬양 가운데 또 찬양이 가슴 속으로 막 밀려 들어온다, 울컥울컥한다. 이건 이미 은혜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한 번이면 됐지 뭐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은혜의 물꼬가 터질 때는 정말 막 깊이 들어가야 돼요. 더 깊이 기도해야 되고 더 막 찬양하고 열심을 내야 돼요. 그러면 그 은혜가 그냥 찔끔찔끔 나오는 게 본물 터지듯이 확 경험할 때가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한 지금 30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보면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막 초신자 때도 은혜를 막 받기도 하고
막 뭔지 모르게 막 울컥울컥하면서 말씀이 막 나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막 사랑의 고백처럼 막 들리고, 남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막 들려지기 시작하고, 찬송을 부르면 막 찬송이 가슴으로 막 찾아와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가 그분이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막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역사가 있다니까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럼 그럴 때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내 은혜에 막 여기 채우고는 넘치게 주신 거를 막 그냥 가슴을 열고 마음을 열고 막 듬뿍듬뿍 막 받아내세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받아놔야 나중에 마를 때가 있어요. 물론 말라서는 안 되지만 어떤 때는 광야를 지나는 것처럼 너무 메마르고 너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막 느껴지는 때가 있어요. 그때는 뭘로 사는 줄 아세요?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거예요. 되새기면서. 그래서 구약은 계속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다시 끄집어내서 기억해야 이 광야의 시대를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김우영이라는 작가가 쓴 부흥의 여정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분은 부흥이라는 것을 역사 속에서 한번 점검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부흥이라는 이름으로 역사가 일어났던 장소들, 영국의 맨체스터나 뭐 미국 뭐 그리고 인도 캘커타 거리, 호주, 한국의 대부흥이 일어났던 때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1907년 평양의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었죠. 그 어간에 1900년대 그 초간에 전 세계적으로 부흥의 물결이 팍 일어났었어요. 그 이분이 그걸 현장들을 다 쫓아다니면서 연구를 했어요. 어떻게 부흥이 일어났고 그 부흥이 일어날 시대에 어떤 일들이 세계사 속에서 일어났는가. 그런데 마치 이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 이 결과를 보면 항상 부흥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그 뒤에 어떤 사건이 터졌어요. 엄청난 환란이 일어났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907년에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한일 합방이 되고 일제 침략기 안에서 그 안에서 신사참배하고 뭐 신사참배 거절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그냥 가서 고문을 당하고 순교하는 일들이 막 엄청나게 일어났죠. 그리고 또 해방됐다가 또 다시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있고. 여러분, 이게 가만히 보면 다른 나라도 거의 비슷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마치 개미가 겨울을 나기 위해서 열심히 식량을 준비하고 있듯이 은혜가 팍 부어지는 때는 다가올 어떤 재앙의 시대, 환란의 시대를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양식을 준비하듯이 하나님이 막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막 이런 얘기를 하면 야, 이게 내가 은혜를 받으면 뒤에 뭔 큰일이 일어날라나 이런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돼요. 난 개인적으로 어려운 상황들도 넘어갈 수,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그것을 겉들이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물을 확 내 안에 막 가득 넘치게 만들어셔서 그 암초를 넘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거죠.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환상 가운데, 꿈 가운데 이렇게 배를 타고 가는데 암초가 잔뜩 앞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암초를 잘 건너가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야, 이거 암초를 이렇게 사이로 빠져나가기를 원하냐, 아니면 물을 넘치게 해가지고 암초를 넘어가기를 원하냐. 여러분, 암초를 빠져나가는 방법은 팍 이렇게 해가지고 사이로 빠져나갈 수도 있겠지만 아예 물이 차고 넘쳐서 암초 위로 물을 넘치도록 채워서 그 위를 배로 지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흥의 은혜,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넘치는 그 은혜 안에서 암초를, 인생의 어려움들을 그냥 거뜬히 넘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 위함이에요. 우리 심령에 부흥이 임하면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이 생명의 생수가 아주 그냥 강 같은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를 통해서 넘어가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에게 나타난 주님으로 인해서, 또 주님의 계획과 말씀으로 인해서 그 밤에 어떻게 잤을 수 있을까요? 밤새 잠을 못 자고 막 그냥 근심하고 걱정했을까요? 아니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하고 평안했을까요?
평안했을 것 같아요. 그냥 푹 주무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언제가 은혜 받을 때라고요? 지금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은혜 받을 만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본 갔다 온 젊은 가정들이 탁 나와서 앉아 있는데 보니까 뭐 갔다 오면서 막 은혜는 좀 받은 것 같아요. 여기 나와 있는 것만으로도 은혜 받은 거예요. 제가 보면 평상시에 뭐 기도하는 자리에 사모 확인했어도 그렇게 쉽게 오진 못했을 거예요. 애들 데리고 막 오는 게.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와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뭔가를 지금 우리의 심령 속에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 학교 교사들도 뭐 순번 잡아서 오고 여전도에도 순번 잡아서 하기로 했다면서요. 그런데 그것도 억지 같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를 이 자리에 앉혀놓으신 것은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바로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인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물 들어올 때 노저으라는 소리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은혜를 주시려고 불러주셨사오니 여러분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기도하고 찬양하고. 저는 이게 주일날 여기 앞에 강단에 이렇게 서 있으면 우리 성도들 중에 특히 남자 성도들이 교회는 등록했는데 저분은 왜 어떻게 저렇게 하고 계실까 하는 분들이 한두 분 계세요. 찬송가 내가 입을 때나 봐라 이러고 그냥 입을 꽉 닫고 그러고 그냥 계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러니까 저분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예배를 아느냐?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앞에 서비스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으려고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비스하는 거예요. 서비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식당이나 이런 데 가면 직원들이 나와서 우리에게 서비스를 해주잖아요. 와가지고 물도 해주고 반찬도 놔주고 또 주문도 받고 탁 해서 서비스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이곳에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예배로 서비스하는 거예요. 그 예배 안에는 찬양이 들어있고 기도가 들어있고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하는 것도 들어있고요. 우리의 태도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 순서 이런 것들도 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주님이 구원하셨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감사의 마음을 막 담아가지고 서비스해 드리는 거예요. 주님 제가 잘 부르지는 못하지만 내 목소리로 주님을 고백합니다. 내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잘 들리지 못하지만 좀 쑥스럽지만 그래도 예배 시간에 제 손을 좀 높여드려서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예전에는 이 손 드는 게 얼마나 부끄럽고 막 힘든지 막 눈치를 보고 막 남들을 막 어떡하나 특히 장로교에서는 더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우리 주일날도 보면 막 우리 집사님들 청년들 막 남자 집사님까지도 막 손 들고 막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에 막 찬양하고 그런 모습들이 어느 순간인가 막 자연스러워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비스하는 거예요. 뭐 손을 어떻게 이쁘게 들여서 주님 앞에 뭐 그런 게 아니라 내 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서비스하는 거예요. 그런데 입을 탁 닫고 내가 찬양하나 봐 뭐 이러고 계시는 거를 보면 저분은 예배를 드리러 왔나 구경하러 왔나. 여러분 구경꾼이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 서비스를 착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흡족하시면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냐면 은혜라는 걸 주세요.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활짝 열리고 말씀에 깨닫는 것도 은혜예요. 찬양하다 감동받고 눈물도 찔끔 흘리고 막 이러는 것도 사실은 은혜예요. 은혜. 깨달아지는 것,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말씀을 뭐 듣다가도 저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가끔 가다가 설교를 하면 우리 집사님들이 피드백을 주실 때가 있어요. 집사님 권사님들이 목사님 이것 때문에 기도하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 듣다가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이 해답이 됐습니다. 이러고서 문자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제가 답장은 다 못하지만 그런 피드백, 물론 이제 따지는 분들이 예전에는 좀 한두 분 계셨어요. 목사님 이렇게 요 가격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2,000마리 돼지 때 그 설교를 하다가 제가 돼지 한 마리 값을 양돈협회에 가서 저도 나름대로 자료 조사를 위해서 2,000마리 계산을 하려니까 이게 돈이 얼마큼이다 이러고선 양돈협회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돼지 한 마리 값을 봤어요. 그랬더니 250에서 300, 400 막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300 잡으면 되겠다. 그리고 2,000마리 2, 3은 6 얼마예요 그러면? 계산이 안 나와요? 한 6억 되나요? 6억이에요? 60억이에요? 60억? 예.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나중에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무슨 돼지 한 마리가 300만 원씩이나 합니까? 요즘 돼지 한 마리 값이 뭐 기껏해야 7, 80만 원입니다. 이러고서 막 따지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돼지 한 마리 값을 제가 본 거는 맞는데 씨돼지라고 그 돼지 값을 제가 잘못 보고 제일 높은 걸로 아무튼 잡아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분은 그 돼지값 때문에 시험에 들어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본질을 못 받은 거예요. 돼지값이 그게 아닌데.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300만 원짜리 2,000마리를 희생할 만큼 주님이 한 영혼을 구원해내셨다는 게 얼마나 값어치 있는 일이에요. 그 말씀을 전했는데 그에게는 생각 없이 이분 양돈협회에서 나오신 분인가? 돼지값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근데 어찌됐든 간에 어떤 사람은 시험 드는 똑같은 설교를 듣고 시험 들고 어떤 사람은 그거에 은혜를 받는단 말이에요. 둘의 차이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이 자세로 들으면 그 말씀을 듣다가도 어떤 때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늙으막해서 비대해지고 눈도 흐려지고 제사장으로서의 역할도 못할 뿐만 아니라 아들들을 제대로 관리 못해서 정말 영적으로도 둔에 빠진 상태였어요. 분별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전에 와가지고 펑펑 울고 있는 한나를 보면서 야, 이 여자야 술 좀 그만 마셔. 술 먹고 팍 하나님 앞에 술 땡깡을 부리는 줄 알고 그렇게 엘리 제사장이 막 호되게 혼을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나가 그것 때문에 제사장이 나한테 술 마시지 말라고 이렇게 오해하고 얘기할 수 있냐고 따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차저차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축복하잖아요. 영적으로 무뎌있고 별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미 비둔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버려진 것 같은 제사장인데도 제사장이 이 한나에게 축복했을 때 한나의 기도 제목에 응답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저 왜 저렇게밖에 못하나 존경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을 통해서 축복의 말씀은 놀랍게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은혜 받을 때 은혜를 받아야 돼요.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저으세요. 주시는 은혜 이걸 넉넉하게 받아놔야 시험도 거뜬히 넘어갈 수 있어요. 은혜가 떨어져 있으면 별 보잘것없는 것 가지고도 시험 들어가지고 그냥 흔들리는 거예요. 정말 믿음 좋은 것 같은데도 별것도 아닌데 섭섭하다 이러기 시작하더니 순간 그냥 빠이빠이 이러고 그냥 문제가 돼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충만히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식물을 키우다 보니까 한번 제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우리 놀이터 이런 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큰 그 빨간 화분처럼 뭐 대야처럼 이렇게 그런 거에 이렇게 들어 있는 게 있어요. 블루베리 나무인데 블루베리 나무인데 열매도 잘 안 열리는 것 같고 뭐 이상하게 말라 비틀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게 뭐가 잘못됐나, 물은 계속 갖다 하는데 뭐가 잘못됐나 이랬더니 어느 날 그 나무를 준 집에서 집사님이 오더니 목사님 물을 이렇게 조리에다가 그냥 탁 해가지고 물을 이렇게 주면 안 됩니다. 얘네들은 물을 주면 흡수를 하기 전에 이미 물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여전히 가물고 목마릅니다.
그럼 물을 어떻게 줘야 돼요? 그랬더니 이만한 커다란 그냥 다라에다가 거기다가 그냥 화분채 통째로 그냥 담궈가지고 한 30-40분씩 그냥 물을 뿌리에서 마음껏 빨아들이도록 그렇게 담궈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듣고선 이 농사에도 정말 은혜의 지혜가 있구나. 여러분, 은혜 받을 때 그냥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 옆에서 뿌리에서 잠깐 닿았다고 내 영혼이 만족스럽다, 아니에요. 그냥 은혜의 물 그 한가운데 팍 빠져들어가 가지고 그냥 영혼에서 그냥 물을 쫙 빨아들여서 우리의 영혼의 기갈이 다 해결될 때까지 푹 담겨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찔끔 울고 끝나지 마시고 펑펑 우세요. 찔끔 받고 은혜 받았다고 하지 말고 정말 영혼에 깊이 들어가서 내 영혼에 그냥 기갈이 없어질 정도로 마음껏 주님을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하나 하고 말씀 또 나누겠습니다. 수많은 물이 줄지어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어떤 자가 복 있는 자라고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왜 불러요? 믿으니까요.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니까요. 이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건지실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마귀의 권세를 깨트려 버리시고 오늘도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요. 그 이름을 부르면 마귀도 듣고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런 은혜 앞에 서서 주님과 그 은혜 속에서 걷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죠. 자기들이 싸우다가 그 다음 날이 되었었어요.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서 뭘 작정하냐면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해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동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40명이 그렇게 자신들이 바울을 죽이는 결사대로 조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전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자기들끼리 막 싸우다가 그러다가 결론도 안 냈는데 그 다음날 결론 난 게 뭐냐면 바울을 죽이는 것에 결론을 내린 거예요. 자신들의 종교적인 신념, 이걸 가지고 싸우다가 결국은 자기들끼리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이 문제를 일으킨 바울을 제거하기로, 사실은 너무나도 다른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들인데 이제는 자기들끼리 어느 정도 화합을 하고 나름대로 타협을 하고 잘 지내고 있었는데 바울 때문에 우리가 싸우게 됐다, 이런 결론을 내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이 사랑의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율법을 누구보다도 더 지킨다고 하면서 결론은 자신들과 생각이 다르고 다른 사상을 전하는 바울을 죽여야 된다, 이러고선 결론을 낸 거예요. 자신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도리어 배반하고 도리어 자신들의 사상을 해치는 자를 죽이기로 결심하는, 그러니까 결론은 여러분, 뭐든지 정말 주님의 일은 살리는 결론이 나야 돼요. 근데 주님의 일이 자꾸 죽이는 결론이 나면 그거는 주님의 뜻이 아니라 마귀의 뜻인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껍데기로 포장하면서 살게 만들어요. 껍데기를 자꾸 꾸며요. 유대인 지도자고 대제사장이고 서기관이고 유대의 바리새인 최고의 학벌을 나오고 이런 걸로 꾸미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목사고 장로고 뭐 직분자들 이름을 딱 써요. 내가 몇 년 다녔는데 이걸 자꾸 껍데기로 써요. 그런데 안에는 주님의 뜻은 사라지고 내 신념만 남아있는 거예요. 결론이 이것이 나에게 기쁨이 안 되고 누군가를 살리는 것이 안 된다면 그건 뭔가 문제가 생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껍데기보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도 가장 중요한 게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껍데기로 나오는 게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을 향한 통회함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과,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자꾸 껍데기로 하는지 몰라요. 이렇게 손을 들면 멋있어 보일까? 은혜로워 보이겠지? 방언을 하면 옆에 사람이 나를 굉장히 신앙 좋은 사람으로 듣겠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그저 한 사람의 용서받은 죄인으로, 주님의 은혜 아니고는 살 수 없는 존재로 그냥 하나님 앞에 내 마음 깊은 곳의 아픔들까지도, 내 마음의 이 더러운 죄까지도 다 그냥 그대로 드러내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마귀는 자꾸 이걸 껍데기로 포장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이 껍데기 다 벗겨내고 그저 한 사람의 주님의 은혜를 입은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의 중심, 이것을 주님은 계속 지켜보고 계세요. 이 밤도 주님께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보여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찾아가서 자신들의 결심을 얘기를 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바울이 죽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했습니다라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가서 얘기했다는 얘기는 한통속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대교의 최고의 지도자들이고 리더들인데 이들이 이렇게 왔을 때 하나님 말씀에 이웃도 사랑하고 살리는 말씀을 해야지, 너희가 이렇게 죽이려고 결심하는 거 이거 잘못된 거야, 혼을 내야 맞는데 도리어 그들을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이든 뭐든 종교 지도자들이 결국은 썩어 빠진 거예요.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엘리 제사장이 완전히 엉망이 돼버렸잖아요. 마지막. 그래서 엘리를 버리기로 작정하고 세운 사람이 바로 꼬마 사무엘이었어요. 엘리도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꼬마 사무엘이 성전에서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꼬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면 여러분 얼른 우리의 이 껍데기로 샀던 것들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중심으로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 그들의 말에 따라서 움직이는 40명의 결사대들, 결국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과 같은 혈통인 것을 유대인들은 우리는 택함 받은 백성이다라고 얘기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들은 살인자의 후손, 가인의 후손인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받으신 아벨로 살 것이냐, 아니면 아벨을 때려 죽인 시기하는 가인으로 살 거냐, 우리는 날마다 선택의 기로에 있는 거예요. 살리는 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바울의 살인 계획을 바울의 생질 조카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매복한다는 얘기를 듣고 바울을 이렇게 데리고선 움직일 때 이 40명의 결사대가 바울을 죽이려고 한다는 얘기를 듣고 바울에게 일렀고, 또 바울이 이 조카를 다시 천부장에게 보내서 이 상황을 알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대제사장과 이 40명의 결사대들은 나름대로 치밀하게 계획을 하고 죽일 계획을 하고 진행을 했는데 하나님은 도리어 이것을 드러내서 로마의 군대를 동원해서 바울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새벽에 천부장은 바울을 새벽에 빼돌려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도리어 이방 나라 민족인 이 로마의 천부장을 통해서 바울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어가시는 걸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람이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서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계획하고 진행해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주님.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주님 편에 있느냐, 주님 계획과 반대 방향에 있는가, 이걸 날마다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천부장이 행한 일은 두 가지예요. 우선은 군대를 동원하는 일, 그리고 군대를 동원해서 바울을 지키고 이동시키는 거예요. 가이사랴까지 이동시키고 또 하나는 벨릭스 총독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자치주정을 얘기해서 보낸 거예요.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40명이 결사대가 바울을 죽이겠다고 매복하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바울을 위해서 준비된 보병이 200명, 기병이 70명, 창병이 200명이에요. 도합 470명이 지금 바울을 애워싸고 딱 호송을 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잖아요. 40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470명을 하나님이 로마 군인들을 딱 동원해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은 더 크게 움직이세요.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기가 막히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로니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아람 왕이 늘 마음이 불안했어요. 도대체 왜 이스라엘 왕과 누가 내통하길래 우리가 뭔가 준비해서 딱 치러 가려고 그러면 벌써 준비가 다 돼 있고 우리 계획이 다 틀어지고 있느냐,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느냐. 나중에 신복이 와서 이스라엘에 선지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가 늘 이 침실, 왕의 침실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스라엘 왕에게 다 일러 바칩니다. 기도하면서 그 내용을 다 갖다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람 왕이 도단에 있는 이 엘리사를 잡으려고 군대를 출동을 시켜요. 성을 에워쌉니다. 말과 군사와 병거가 성을 에워싸는 거예요. 사환이 깜짝 놀라서 큰일 났습니다. 이 성읍을 다 에워싼 이 아람의 군대 이거 어떡합니까? 그때 엘리사가 한마디 하죠. 저들보다 우리를 지키고 있는 하늘의 천군 천사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탁 떠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것을 사환이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환이 눈을 못 떠서 그렇지,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그렇지, 이미 하나님의 군대는 엘리사를 지키기 위해서 이미 아람의 군대를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키기 위해서 이미 천군 천사를 동원해 주고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 눈이 어두워서 못 보는 거예요. 우리의 눈만 열리면, 눈만 떠지면, 그러면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때 담대해지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엘리사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안이 떠져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천군 천사가 우리를 둘러치고 있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이게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보여져야. 그래야 담대해지는 거죠. 문제는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데도 못 보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 눈이 떠지도록 기도해야죠. 영안이 떠지도록 하나님이 보내신 군대를 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말라. 너의 입을 지켜라. 그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어려울 때일수록 믿음의 말을 꺼내놔야 돼요. 저들이 지금 우리의 입을 보고 있어요. 부정적인 말,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 이걸 근거로 해서 자꾸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려요. 그러나 믿음의 말들을 하기 시작하고 감사의 말들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을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래서 찬송은 곡조 붙은 기도라고 그러잖아요. 찬송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찬송을 많이 부르세요. 기도하기가 어려우면 찬송이라도 1시간씩 막 해보세요. 그러면 찬송의 가사가 내 기도가 돼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 가사의 기도가 내 가슴 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불신하고 두려웠던 내 마음에 이 어둠의 영들을 몰아내고 내 안에 확신이 들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그 찬송의 가사가 가슴으로 들어와서 믿어지게끔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영안이 떠지기 시작해요. 하늘문이 열리고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가슴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 영안이 떠지는 거예요. 이 영적인 원리를 좀 잘 이해하고 오늘 저녁에 붙들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평상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찬송을 많이 부르세요. 내가 입 딱 닫고 그냥 예배 시간에 내가 찬송 하나 말아봐. 이거는 정말 영적으로 너무 무지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찬송은 우리 신앙에 얼마나 엄청난 영적인 폭포수 같은 영적인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찬송을 할수록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하나님 어디 거하시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거예요. 찬송을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기도도 멈추지 마셔야 돼요. 기도도 역정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천부장을 사용해서 하나님은 지금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을 보호해서 이동시키는 거예요. 10배가 넘는 인원을 다 군대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때 보면 정말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계획들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하나님이 이런 계획이셨구나라고 딱 느껴지는 순간에 우리는 그때서 그럼 그렇지, 이런 감탄사가 나올 때 신앙은 또 놀랍게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랬구나. 그래서 신앙을 짧게만 놓고 보면 막 그 순간에는 막 죽을 것 같고 힘들어서 막 쓰러질 것 같고 이런데, 길게 놓고 보면 그 순간이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고 또 이때를 위해서 준비시키는 때인 것을 알게 되어져요. 그 순간이 정말 귀한 순간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부장이 글라디오 루시아 총독 벨릭스 카카에게 문안하면서 이 글라디오스 루시아가 편지를 해요. 내가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이 사람을 로마 사람인 줄 알아서 군대로 데리고 가서 당신에게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양반이 지금 벨릭스 총독에게 내가 잘했지요라고 칭찬받기 위해서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 쓴 그 내용들을 보다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그 안에 담고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 사람이 뭔가 이들에게 있어서 죽임을 당할 만한 어떠한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름대로는 이 사람이 로마 사람인 줄 내가 알고 들어가서 건져내고,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한 사람 사유가 아니다라는 것도 이 사람이 여기다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천부장도 보면서 증거를 찾고 무죄 선고를 내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그런 판단을 하죠. 백부장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죽일 만한 죄가 없다는 것도 선포됐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바울도 죽임당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는데 오직 그들의 율법의 문제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이 이방인 천부장을 통해서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무죄함을 선고하는 것을 듣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 모든 사유가 자신들의 신념 때문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뜻은 그들을 통해서 도리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아닌 이방인을 통해서 도리어 더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죽임에 넘겨진 예수 그리스도,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죽음 가운데 부활하셨죠. 바울도 죽음 가운데 넘겨지는 것 같았지만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천부장을 통해서 가이사라로 호송이 되게 된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뜻하신 일을 이루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얘기해요. 빌립보서에서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나 죽으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가치가 달라진 거예요. 가치가. 예전에 차인표 씨가 이렇게 인터뷰하는 기사를 봤는데 한참 연예인 막 잘 나갈 때는 이렇게 클럽 같은 데 가서 포도주 한 잔에 돈 100만 원짜리 이런 거를 막 마시고 살았대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어려운 이웃들 이렇게 돕는 그런 선교회를 통해서 해외 나가서 그 아이들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고 난 다음부터는 가치가 달라진 거예요. 이 한 잔이면 이 아이들을 몇 명을 도울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끊고 하여튼 최대한 줄여서 그래서 아이들을 돕는 그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우리는 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